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지만 돈이 주인이 되고 또 수많은 민족과 종교들이 모여있는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은 spiritual gift입니다. 영적인 선물들이죠. 7절 이하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 영적인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주셨습니다. 혹시 만약 이 중에 한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요즘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받고 싶습니다. 주변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밤중에 또 아이들이 아파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참 사모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가고 새벽 기도와 금요철야를 다니다 보니 저도 어머니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참 간절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무섭다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 옆에 있으면 기도를 자연스레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말로 다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행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학년, 4학년 때부터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안 주시면 내일은 주시겠지. 내일이 됐는데도 안 주시면 다음 주에는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서프라이즈로 주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동생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안 주시고 동생에게만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배달 사고가 난 건 아니겠지요? 저에게 와야 될 방언이 주소를 잘못 찾아가서 동생에게 간 건 아닌지요? 저도 방언 주세요. 때를 쓰듯이 기도했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야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씩 방언으로 신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방언 기도는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본인조차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 기도가 나의 마음속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가 무익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방언이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인 것이죠. 즉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 즉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온 각 나라의 말들을 이렇게 잘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 중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인 방언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언은 천사의 말입니다. 이 방언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대부분의 방언이 이곳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를 하지만 본인도 다른 사람도 알아듣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물론 방언이 아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 껍데기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쇠붙이가 부딪혀서 나는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또 장단이 맞지 않은 꽹과리 소음에 불과합니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시끄러운 소음을 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4장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라고 극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예언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믿음만 있고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입니다. 3절에서는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나눠주고 내 생명까지도 희생하고 바쳤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I gain nothing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요.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식민지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극진했습니다. 만약 그가 했던 구제가 사랑이 없이 자신의 인기와 명성만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에서 구제를 했기에 그에게는 그 사랑이 담긴 구제가 유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he gained something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보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의 구제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다함 없는 사랑인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고린도는 사랑이 매우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고린도는 에로스 사랑, 즉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간음, 음행, 그리고 이로 인한 성도들 간의 소송, 이혼, 매춘과 같은 성과 관련된 문제들로 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죠. 계목 또는 작은 어머니와 계속해서 성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며 방관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교회 안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고린도에서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도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에 한번 놀라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그러한 죄를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는데 또 한번 크게 놀랍니다. 자, 고린도가 그리고 교회마저 잘못된 사랑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가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에로스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회복해야 될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글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그리고 살아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가 빠져 있었던 잘못된 사랑, 에로스 사랑과 비교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성품과 관계에 있어서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면에서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하고 잘못된 감정들이 불일듯 일어날 때 우리는 오래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욕과 음욕도 오래 참으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이어지는 수순은 간음, 음행, 소송, 이혼, 매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팔복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면서 다툼을 피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처럼 분노해야 될 때 항상 분노하고, 또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결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성전용 화폐로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또 제사용 비둘기를 바가지를 씌워서 팔고 있는 그 상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온유함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에 들어갈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여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그치게 했습니다. 창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희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온유함입니다. 자, 사랑은 온유하다. 즉 성도의 아가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을 묵인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나와 공동체의 성적인 정결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온유함은 바로 배우자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약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즉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구하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랑은 바로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에로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패합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pass away, 즉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언도 어느 순간 그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다양한 해석들까지 알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 성경에는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은 실패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사랑이 마치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처럼 어떤 커다란 에너지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믿음, 구제, 희생이 그 속에 에너지원이 되는 사랑이 없으면 겉모습만 있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하고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원이 되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고린도의 잘못된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역시 이 토론토라는 도시도 수많은 종교들과 인종들로 인하여서 참 많이 우상들과 힘든 영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